초기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책에서 말하는 것들이 그래도 시처가 역사학을 전공한 학자로서 자기가 전공하고 연구했던 결과물을 가지고 책을 쓴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할 만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이 저한테는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런 점을 오늘 좀 중점적으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회복력 있는 신앙 책을 읽고 독서 모임을 3차례, 그 다음에 지난번 이상호 목사님하고 같이 교회에서 한 차례 이렇게 또 소개를 해드렸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에서 하는데요. 전체적인 제 이야기의 구성은 목차 그대로, 전체적인 순서대로 좀 다뤄보겠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의 이야기가 있고, 이제 결론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결론은 이 전체 글을 읽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론이기도 합니다. 네, 중요한 것은 1장부터 9장까지 있는 이야기이죠. 첫 번째, 과거와 현재라고 하는 1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목차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목차를 잘 이해하면은 전체적인 어떤 구성을 이해하는데 참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책은 그거를 가늠하기가 조금 어려운 목차예요. 네, 목차 자체가 뭔가를 딱 이렇게 떠올리기는 참 잘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은 뭔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전체적인 연결이 잘 매끄럽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데서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근데 제목은, 각 장의 제목은 참 적절하게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시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로마 당시에 로마 안에 있는 종교를 봤을 때 제1의 길이 있고요. 또 제2의 길이 있습니다. 제1의 길이라는 것은 로마 종교를 말합니다. 근데 로마 종교가 그냥 단순히 로마라고 하는 나라 안에 있는 종교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말하잖아요. 로마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했을 때, 이게 로마 신화인 것 같지만 사실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된 거죠. 저는 항상 그 그리스 로마 신화 할 때 좀 의문이 들었던 게 그거였어요. 아니, 그리스 신화면 그리스 신화고 로마 신화면 로마 신화지, 왜 이걸 같이 얘기할까?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로마는 자신들의 독특한 뭔가를 만들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잘 활용하는 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화를, 굳이 자신들의 신화를, 독보적인 신화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있었던 신화를 자기들화 시켜서 이름만 바꾼 형태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요, 자신들이 어느 지역을 정복하고 확장해 갈 때, 이때 다른 그 정복한 나라의 종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종교를 핍박하고 그 종교를 없애버리는 정책을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나라에 있는 종교를 로마화 시켜요. 그래서 로마의 종교로 편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로마 안에는 이 판테온이라는 그 신전이 있죠. 모든 신들을 다 모아놓는 신전의 개념인데, 그냥 한 신의 신전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신을 한꺼번에 모아놓는 신이 따로 있는 겁니다. 이 판테온이라는 신전이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의 종교를 다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들을 따로 놓는 것이 아니라 로마 종교 안에 흡수시키고 그 종교 안의 시스템 안에서 이제 적응하게끔 만듭니다. 그런 표현을, 그런 과정을, 그런 상태를 이제 시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순응 혹은 동화입니다. 순응과 동화라고 하는 측면이 제1의 길이라는 표현 안에 담겨 있는 메시지이죠. 반면에 1의 길이 있다면 2의 길이 있을 수도 있겠죠. 네. 2의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유대교입니다. 왜 유대교인가? 로마가 다른 나라들을 정복해 갈 때에 다른 나라들에 있는 종교를 다 흡수를 합니다. 자, 종교를 흡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실 그 당시에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예요. 종교와 정치는 하나이기 때문에 종교를 분리하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흡수한다는 얘기는 정치를 흡수한다는 이야기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자, 종교를 흡수하면서 정치적인 부분들을 흡수하는데,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그것을 따라오는데 유독 말을 잘 듣지 않는 민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대교였습니다. 유대교는 자꾸 이 반란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로마 사회가 다스리는 그것에 대하여 이렇게 반대의 움직임을 계속 가져옵니다. 실제로 이런 반란 때문에 유대교는 로마 사회의 골칫거리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 중에서 이 유대교를 대할 때 유대교가 어쨌든 자신들의 그 정복한 나라 가운데 하나 있기 때문에, 근데 끊임없이 반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니 협상을 합니다. 뭐냐? 너희가 너희들의 종교를 강요하지 않겠다. 너희들의 종교 믿는 것을 허락해 주겠다. 그리고 너희가 로마 종교 그 판테온의 하나님, 너희가 믿는 그 야훼 신앙을 이렇게 놓지 않아도 인정해 주겠다. 종교를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다른 신들을 강요하지 않고 너희들이 믿는 종교를 인정해 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군대 면제라고 하는, 그다음에 세금 혜택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뭐랄까요, 이 당근 같은 것들을 막 줘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혜택을 받으면서 유대교가 로마 사회에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이제 로마가 하나의 정책으로 삼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고 보니까 유대교를 믿는 것은 로마 사회에서 인정받아요. 그런 점에서 로마가 유대교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인정해줘요. 어디에서 믿어도 유대교 신앙은 인정됩니다. 단 유대교는 로마 종교에 편입되지 않는 거예요. 자, 편입되지 않는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만 편입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그런 맥락을 하는데, 사실 정치적으로 이 로마 사회에 군림을 받으면서도 종교로는 독립되어 있는 좀 독특한 형태가 된 것이죠. 근데 이때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길을 확고하게 걸어갑니다. 자신들의 그 예배 그 성전, 신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또 자신들의 제사법을 그대로 준수합니다. 근데 이들의 유대교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종교적인 가르침과 종교적인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독특해요. 자신들의 종교만 다른 것이 아니라 삶의 양식도 달라요. 그래서 이들은 옷 입는 모습도 구별되고요. 먹는 것도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 종교의 다른 모든 종교들이 이 로마 종교에 포함되면서 문화까지도 흡수되지만은 유대교는 문화가 흡수되지 않아요. 그래서 독립적인 어떤 섬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시처는 이 제2의 길을 유대교로 표현하면서 그것의 특징을 고립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러면 수능, 동화라고 하는 제1의 길과 또 고립이라고 하는 제2의 길만 있는가? 시처는 고대의 어떤 문헌에서 발견되는 하나의 새로운 표현을 하나 발견하는데 제3의 길에 있다, 제3의 어떤 종족이 있다라는 표현을 이제는 시처는 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제3의 길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로마 종교에 편입되지도 않으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유대교처럼 고립된 종교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양쪽이 이게 둘 아니면은 갈 데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독특하게 이 양쪽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자신들의 길을 간 그 종교와 또 신념이 있는데 바로 그게 기독교이다. 그것을 제3의 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겉표지에 보면은 초기 그리스도인의 제3의 길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켰는가라는 것이 부제로 깔려 있어요. 이때 제3의 길이 바로 기독교를 표현해주는 표현인 것이죠. 네. 자, 그런 점에서 볼 때 이제 어디가 제일 사람이 많겠습니까? 제1의 길, 2의 길, 3의 길 하면 당연 제1의 길이 제일 사람이 많을 거예요. 절대적인 것이죠. 제2의 길은 1의 길보다는 좀 적겠지만 그래도 무리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그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제3의 길은 참 이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숫자적으로 볼 때 많지도 않았고요. 적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제 적었던 인원이 어느 시점에 가서 좀 놀라운 반전을 일으킵니다. 자, 앞에 보이시는 그 화면에 있는 그림은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자신이
전쟁을 앞두고서 자신이 그 전날 밤에 봤던 꿈의 모습을 이제 이 명화로 그린 그림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전쟁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 전쟁에서 전날 꿈에 꾸기를 누군가 나타나가지고 이것을 들고서 전쟁에 나가면 네가 이길 것이다 라는 어떤 메시지를 받게 됐어요. 그게 바로 그때 보여진 그 상징물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가지고 군대가 보고 있는 그 깃발 있잖아요. 그 귀에다가 십자가를 그리고 전쟁에 임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콘스탄틴 대제가 자신이 이때 봤던 이 십자가 기독교를 비로소 인정해 줍니다. 그게 이제 AD 313년인 것이죠. 그 이전까지는 사실 기독교는 313년 이전까지는요, 기독교는 그 로마 황제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때는 박해를 받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그래도 좀 무난하게 지냈던 때도 있어요. 하지만 박해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있었고, 이 초기 기독교부터 해서 313년까지 총 10번 정도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있었다라고 기록은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교된 거는 나중의 일입니다. 국교가 된 건 나중의 일이고, 이때 인정이 됩니다. 마치 유대교처럼 기독교를 믿어도 박해를 받지 않는 종교가 된 것이죠. 근데 이때를 기준으로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어떻게 성향이 바뀌냐면요, 로마 황제는 기독교인이 돼요. 비록 콘스탄틴이 이제 나중에 이제 세례를 받았지만은 그 이후에 있는 황제들은 기독교를 자신들의 어떤 이 배경으로 삼고서 권력을 차지하게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기독교가 어느덧 제3의 길이 아닌 제1의 길에 들어서 있는 거예요. 1의 길은 무엇입니까? 순응하고 동화하는 것이잖아요. 다른 종교들이 이젠 기독교 안에 순응하고 동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인원이 처음엔 적었으나 이젠 나중에는 제일 많은 인원을 차지하는 게 바로 기독교가 됩니다. 그게 이 콘스탄틴 대제에 의한 시작으로부터 파생된 사건입니다. 시천은 이때 이 상황을 이제 표현해줘요. 과거에 제3의 길을 걸었던 그 기독교, 그러나 이제는 제1의 길에 서게 된 기독교. 그래서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과거에는 다른 누군가로 인해서 핍박받던 종교였으나 이제는 그 기독교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힘있는 사람들의 종교가 되면서 많이 달라졌다. 그리고 이 기독교 안에서, 그러니까 기독교 제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기독교 세계화된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처음부터 기독교인인 거잖아요. 그런 이들한테는 기독교가 그 이전에 제3의 길을 걸었을 때 자신들의 신념을 가지고 그 위태한 1의 길도 아니고 2의 길도 아니었던 이 제3의 길을 걸었던 그때의 신념과는 전혀 상관없이 제1의 길로 들어선 삶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절대적으로 많아진 이 상황에서 기독교는 힘을 잃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천은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2021년이라고 한다면, 시처가 이제 미국이니까 미국 기독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로 기독교 세계이고 또 이때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진단하는 것이죠. 저는 시처의 그 미국 사회를 향한 그 진단이 우리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진단하고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처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장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는 바로 이제 그것에 대한 대답을 차근차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1장은 그런 점에서 문제 제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제가 속도를 좀 빨리 높여야 되고 좀 중간을 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2장은 옛 세상과 새 세상입니다.
세상의 중심이 누군가라고 했을 때,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이전까지의 상황을 보면요, 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로마 사회에서 세상의 중심이었다라고 시천은 이야기해요. 자,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은 본래 이름, 본인의 이름이 아니고요. 본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이 사람은 시저 카이사르의 이제 뭐죠? 자신의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될 사람으로 뽑힌 사람이긴 해요. 근데 사실 기반이 없었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시저가 암살을 당하죠. 그리고 나서 옥타비아누스가 자신이 이제 그 황제가 돼야 되는데 이 황제로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근데 어려워요. 상황은 좋지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로마 사회에 있었던 문제들을, 그 다음에 자신의 정적들을 다 물리치고 이 사람이 1인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옥타비아누스 이전까지는 로마 사회는 공화정 체제였어요. 공화정이라서 로마의 원로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원로들이 회의를 통해 가지고 서로의 의견을 모아서 정치를 하는 체제였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하는 체제인 것이죠. 그런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그 원로원들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자기 편으로 만들고요. 그 원로원들이 이 옥타비아누스를 높여 부르는 것이 존귀한 자와 같은 표현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이죠. 네. 그 뒤로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이 이 사람의 이름처럼 불려집니다. 근데 그 의미는 존귀한 자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의 영향력이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이 만들어낸 효과는 대단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어려웠던 로마 사회의 문제들을 이 사람이 다 이겨냅니다. 그리고 이 사람부터 시작되는 평화의 시대를 도래하게 한 주인공으로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뽑히게 돼요.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로마의 평화라는 말. 자, 이러한 사람을 만났을 때 일반 로마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심지어 이 사람의 얼굴은 동전 안에 이제 새겨져서 로마 제국 전체에 퍼지게 됩니다. 자, 단연 세상의 중심은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이죠. 그런데 시천은 새로운 세상의 중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바로 누구냐? 나사렛 예수이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아우구스투스하고 예수님의 그 연대는요, 겹칩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 때 황제의 이름을 아우구스투스로 표기해 주죠. 그래서 아구스토라는 표현으로 나오는데 이 황제 때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 시천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뭐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하니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당시에서는 예수란 사람은 이름도 없고 무명에 불과하고 아주 촌동네에서 그냥 몇 사람을 거느린 제자 몇 사람을 거느린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심지어 나중에 정치적인 어떤 혐의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죄명으로 죽게 되고요. 십자가에 죽고 사라집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그를 하나님으로 부르게 됩니다. 인식하고 주님으로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제자들이 이제는 없어진 그 예수님을 전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 따르는 범위가 로마 전 제국에 퍼지는 거예요. 예. 자, 시천은 옛 세상의 중심이었던 아우구스투스와 새로운 세상의 중심이 된 나사렛 예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2장입니다. 이때 이제 포르피리오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볼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해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이제 로마 사람이고 로마의 어떤 로마 종교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담대한 선언을 합니다. 내가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은 신의 반열까지 올라가도 되겠어. 아까 말했죠. 로마라고 하는 사회는 신을 다 흡수하는 사회였다고.
그래서 판테온이라고 하는 신전 안에 다 이렇게 들여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도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의 반열에 올려도 되겠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로마 사람이. 자, 그러면 인정받았냐? 그렇진 않아요. 자, 이 포르피리오스가 말한 것은 예수를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서 인정해 주자라는 것이지 절대적인 신으로 인정하자는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보여준 그 예수를 하나님, 자, 여기서 용어의 차이가 좀 있는데요. 이때 쓴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이 포르피리오스와 같은 로마 다신론에 있는 사람들에서 들릴 때 어떻게 들렸냐면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은요, 최고의 신이에요. 최고의 신. 그러니까 많은 신들 중에 최고의 신 개념인 것이죠. 자, 하나님으로 예수를 하나님으로 부르는 그 제자들의 이야기가 이 포르피리오스한테는 거북하게 들린 거예요. 예수가 대단한 대단한 사람이고, 신의 반열까지 올라가도 되겠어. 그렇다고 해서 최고의 신으로 인정받는 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게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인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자, 3장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라는 질문을 이제 확장해 가는데요. 특별히 초기 기독교는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구약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성경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점이 독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이 유대인의 구약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한 문제였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구약이라고 하는, 우리가 소위 구약이라고 하지만 이제 그 히브리 성경에서는 타나크라고 하는 거죠. 이 타나크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글들이 이제 속속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복음서도 있고요.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도 있고, 복음서도 있고, 그 다음에 공동서신과 같은 그런 것들이 하나씩 등장하죠. 근데 신약 27권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점차 퍼지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점차 퍼지면서 구약과 예수님에 대한 글들을 함께 이해하는 것이 사실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아마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라면 좀 덜할 텐데, 교회를 다닌 경험이 전혀 없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갑자기 교회 왔는데 예수님만 알면 되는 줄 알았더니 뭐 구약도 있고, 구약에 있는 하나님 이야기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야기는 뭐 39권에 있는 엄청난 분량을 갖고 있는 이 이야기를 이해하고 배워가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인지 좀 이게 부딪힐 때가 있죠. 심지어 뭐 모태신앙이어도 사실 이건 되게 어려운 일이죠. 네. 66권에 달하는 성경을 다 이해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또 동일하게 초기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은 자신이 이제 교회 지도자가 되고 나서 자신이 이렇게 좀 이게 교육하는 그 무리들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봤더니 구약의 하나님은 내가 아는 그 예수님과는 너무 질적으로 다른 신인 것 같아. 근데 그 구약의 신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은 전쟁을 하고 사륙을 하고 이거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폭력적인 신이야. 예수님이 말하는 자비와 사랑의 신과는 전혀 다른 신인 것 같아. 그래서 구약에 있는 신은 우리가 그냥 없애버리자. 우리가 거기에 있는 얘기는 취급하지 말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제외하고요. 또 예수님에 대한 많은 글들이 있었는데 이 글들 중에서도 구약을 따르는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좀 차치하고, 진짜 본연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만 우리가 뽑아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교훈과 가르침을 삼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했던 것이 바로 마르키온 성경이라고 우리가 알려진 내용입니다. 구약을 이제 인정하지 않고 신약 중에서도 몇 가지 서신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글들만 인정하는 형태가 됐죠. 근데 이것이 초대교회 안에서 큰 문제가 되었어요. 마르키온의 문제가. 그리고 마르키온을 이제 이단으로 정죄하게 되었고,
또 그의 생각을 이제 잘못된 것으로 이제 정죄하지만, 그러나 이런 사고가 있었다는 것이 결국 그 초기 교회 안에서 보여준 예수님과 구약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것인가 라고 하는 실질적인 문제가 초기 교회 안에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많은 마르키온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대체로 많은 이 기독교의 지도자들, 그리스도인들의 지도자들은 구약과 예수님을 다르게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로 봤고요. 그 이야기를 서로 다른 이야기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연결된 이야기로 인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절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좀 이따가 언급 다시 한번 할 건데요. 사실 초대교회에서는 이거 구약을 말하는 건 참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지 않았던 이유는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예수님에게서 비로소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이 초기 교회의 지도자들은 너무나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혜성같이 등장한 사람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대답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등장은 어느 날 갑자기 혜성같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과 그 역사 가운데서 준비되어지고 그 말씀이 성취된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시천은 이 3장의 제목을 성취라고 말합니다. 비록 옛 세상과 새 세상을 이야기했지만 새 세상이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나타난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역사의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초기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마르키온 사건 때문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좀 현실적인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정경화라고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기독교인이 구약을 정경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신약은 기독교인들이 정경화를 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 정경화 과정이라 해서 뭐 회의를 통해 가지고 결정한 것보다는 보편적으로 모든 교회들이 인정하는 27개의 문서들을 공유한다는 것이 정경화 과정의 핵심이고요. 물론 그 안에서는 어떤 문서들은 받아들여지지 않고요. 어떤 문서들은 정말 철저하게 검증하고 받아들여진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보는 27권의 문서들입니다. 이것을 신약으로 인정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메시지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메시지가 결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로서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중요하게 자리매김합니다. 네. 근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되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끝나느냐?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속 진행되어지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시간에 대한 개념으로 다가오고요. 하나님의 이야기로서 다가오게 됩니다. 이때 많은 그 초대교회, 그러니까 교부들이죠. 이 당시에는 이제 교부들 안에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유세비우스 같은 사람은 이제 초기 기독교 역사학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경험할 때 본 자신의 경험에서, 자세한 건 책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신의 경험에서는 하나님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핍박을 받던 그 시절을 지나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해주는 공인해준 이 사건이 하나님의 역사로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성취하신 사건으로까지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 보니까 과연 하나님이 기독교를 공인해 준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냐, 그리고 이렇게 한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냐라고 퀘스천 마크가 붙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이때 나중에 이제 어거스틴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두 도성의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하기를
세상의 시간과 세상의 역사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는 구분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 다르게, 그러나 무대는 같다. 이 세상이란 무대는 같지만 세상의 역사와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과 역사는 구분되어서 설명해야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성경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이 부분이 지금은 좀 생뚱맞은 이야기처럼 들려지지만 이게 앞에 1장 과거와 현재, 그 다음에 현재하고 과거 이제 결론으로서 말하는 이 부분에서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독교 세계를 만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한다면 결과가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기독교 세계가 됐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더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짜 하나님의 역사일까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가 붙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런 현상, 어떤 사회적인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어거스틴은 거기에 대해서 세상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구분되어져서 설명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점을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저희 곱씹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맥, 그러니까 1장, 2장, 3장 이 문맥을 여러분들이 잘 연결시키는 게 사실 이 책을 읽을 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성취라는 이야기를 했죠. 자,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이해가 성취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알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기독교라는 것은요, 그 이전까지 있었던 종교들과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데 있어요. 너무나도 다른 모습. 이 다른 모습이 무엇일까? 자, 실천은 기독교가 이전까지 나타났던 것과 너무 다른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자, 이것에 있어서 가장 먼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달랐다라고 말을 하고요. 자,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했을 때 그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기록과 실제 제자들의 어떤 상황을 놓고 볼 때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지한 그 기점은 십자가 죽음 이후,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오히려 이 제자들도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 열광주의와 같은 개념, 즉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을 때,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 그 그리스도는 정치적인 메시아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이해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이게 막 달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기 전까지는 몰랐던 거죠. 근데 십자가 돌아가셨을 때 자신들의 기대가 완전히 산산이 조각이 나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들이 이전까지 갖고 있었던 그 이해가 잘못된 것이었구나를 비로소 알게 되고, 비로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전까지 하셨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회상하며 그 말씀들을 곱씹어 보면서 다시 한번 재해석하게 됩니다. 그 재해석의 내용들이 대체로 복음서에 담겨 있는 내용들인 거예요. 자, 그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면서 어떻게까지 이해가 되냐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은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까지도 이해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했을 때 문제가 한 가지 생기죠. 뭐냐면요, 하나님은 최고의 신이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인간 예수가 하나님과 같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또 다른 신인 거예요. 또 다른 신. 그런데 기독교는 다신론을 표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신이고 예수님도 신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근데 이게 여러분이 아는 삼위일체와 같은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설명하려고 하지만
삼일체 교리는 터툴리안 같은 사람도 이제 그 책에 보면은 이제 그 증언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과 여러 가지 예를 가지고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려고 해도 우리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저는 그 말이 공감이 돼요. 그러면 왜 초기 기독교는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이 삼위일체와 같은 이야기로서 설명을 했는가? 그건 바로 그들의 경험에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것을 설명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신들의 경험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다신론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즉, 다신론으로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이야기는 많아요. 세상에 많은 다신론에 대한 거는 뭐 세상에 로마 종교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란 분도 있고 예수라는 분도 있고 성령이라는 분도 있으면서 이게 서로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라고 말하는 것은 기독교가 유일한 거예요. 처음 가보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 책 안에 정말 많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설명해주고, 또 초기 교회 지도자들은 그것에 대한 아주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쏟아내는 것이죠. 왜냐하면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기 때문에. 앞에 누군가가 이것을 경험했고 그것에 대한 이해가 많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설명하는 게 그래도 좀 편해요. 만약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왔다라고 한다면은 이 책을 설명하는 게 더 편하겠죠. 하지만 읽어보지 않았는데 이거를 막 설명하는 게 더 어려운 것처럼, 경험해봤다면 아는데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이니까 설명하는 게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초기 교환에서 정말 많았다. 하지만 왜 많았냐? 여태까지 가보지 못했던 길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성육신이 갖고 온 그 의미의 변화 또한 주목하고 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 회복. 자,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거는 그 고대 종교들은 다 그런 게 있는데요. 신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할 때에 신이 인간을 직접 만나는 것은 거의 다 제한적입니다. 특별한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신이 인간을 그냥 만나주지 않아요. 특별한 사람들만 만나는 거죠. 그러면 보통 인간이 신을 어떻게 만납니까? 다 제사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제사장과 제사를 통해서 신과 만나는 거예요. 이게 유대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놀랍게도 그게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제자들이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까지 가능하냐면은, 아니, 우리가 아는 그 구약과 이런 전승에서 보면은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과 떨어졌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관계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먼저 회복하신 것이다 라는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제사나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인간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만나러 오셨기 때문에 그 관계의 회복이 더 가능하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거는 로마 종교나 다른 데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본질적으로 그런 신적인 존재가 인간으로 완전하게 오는가? 그럼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철학적인 사고 안에서. 그런데 제자들은 그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하죠.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그보다 더 완벽한 인간의 모습이 있을까? 결국 제자들이라는 건 어떤 존재인가? 신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안에서 형성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 성육신 사건을 관계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형상의 회복, 우리가 닮아야 될
모델로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그리스도인들은 걸어가는 것이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이제 이 파트도 있지만 이 뒤에 나오는 파트들을 통해 가지고 이 내용들을 여러분 많이 읽어보시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누가복음 묵상하고 결이 되게 많이 같다라는 것을 좀 이제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제 다른 이야기입니다. 좀 그렇게 한번 또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여태까지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지도가 필요하다. 그 지도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초기 교회의 지도자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초기 기독교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가? 초기 기독교는요, 우선 시간이 지나면서 사도들의 죽음이라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가 사도로서 불려지잖아요. 근데 12명이라는 숫자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가룟 유다를 보충한 사건을 제외하고 그 뒤로 더 이상 12명을 보충하거나 그것을 이어가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래서 12명이라는 숫자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12명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대체로 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을 일컬고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AD 30년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또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에게로 올라가셨다라고 한다면은 30년경에 복음서가 기록된 것은 그냥 보편적으로 AD 65년에서 70년, 조금 더 진보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한 80년 요 사이 어간으로 또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빨라도 65년 전은 저희 아주 좀 전통적인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교단에서는 이제 60년까지도 보기도 해요. 예, 그런 것 같아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대체로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 65년경 이후로 보거든요. 이유는 이제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인한 것으로 이제 보기 때문에. 자, 어쨌든 아무리 빨라도 60년이라 한다 우리가 가정하더라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복음서가 기록되어 있는 이 시점 사이에도 30년이라는 공백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야기를 문서화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거. 있었어요.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체계적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했던 것이죠. 사도들의 증언이 사라지고 이제 그들의 이야기가 권위가 없어지는 상황에서 교회는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이제 성경의 기록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고요. 또 하나 상황이 또 어떤 게 있었냐면 교회 성장이에요. 성장. 아니 교회는 점차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했지만 점차 로마에 있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독교인의 숫자가 점차 늘어납니다. 아까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 인정했을 때 313년 그때 그 콘스탄틴이 그냥 단순하게 신앙심이 생겨가지고 십자가를 든 건 아니었어요. 많은 이들이 추정하기를 그 당시 기독교를 믿는 그런 영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영주들의 힘을 힘입어서 콘스탄틴이 자신의 정치적인 결정을 한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최근에 많거든요. 그것이 맞다고 한다면은 기독교는 콘스탄틴 대제가 인정해줬기 때문에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게 아니라 인정해주기 그 전까지 계속해서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장하는데 어떤 성장이냐면 분포도를 보면은 유대인들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늘어나요. 아까 그 성취 3장에서 성취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구약의 하나님의 이야기와 신약의 예수님의 이야기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구약을 없애버리자라는 어떤 이 마르키온 같은 사람들의 생각이 있었던 것처럼 기독교 안에 나는 유대인도 아니고 나는 여태까지 그냥 그 로마 아니면 내가 다른 종교를 갖고 살다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나는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구약을 배워야 된다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구약을 내가 왜 굳이 배워야 될까라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교회가 성장하면서 점차 이방인들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방인들의 요청과 요구들이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기독교는 지금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그런 상황이 놓여져 있는 것이죠. 거기 또 한 가지, 박해의 위협들이 생겨납니다. 네. 아까 얼핏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제일 먼저 있었던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요, 먼저는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로마 제국에 의한 박해들을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데, 가장 먼저 있었던 로마 제국에 의한 박해는 65년에 있었던 로마 대화재로 인한 그 화재의 주범으로서 지목한 대상이 기독교인이었어요. 네로 황제가 지목하기를. 근데 이 네로 황제의 지목한 것으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로마 도시 안에서 엄청난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 박해로 인해서 기독교는 이제 핍박받는 종교로서 이제 자리매김 시작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그때의 박해는 로마라고 하는 도시 안에서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언제부터 이 로마 제국 전체에 대한 박해로 바뀌었는가? 이것을 볼 때는요, 대체로 90년경에 있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로 이제 소급을 합니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이전까지 로마 황제들은 다 나중에 신이 돼요. 신의 반열로 올려져요. 수왕돼요. 근데 언제 되냐면 죽고 나서 신의 반열로 추앙되는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신으로서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신으로 부르라, 하나님으로 불러라, 주인으로 불러라 라는 공식적인 문서들을 요청합니다. 근데 이것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기독교였어요.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다신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신을 섬겨도 상관없어서 로마 종교 안에선 황제도 신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유대교를 처음부터 인정해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유대교가 다른 신을 믿지 않는다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인정받은 거니까.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기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은 기독교가 처음에 유대교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유대교와 같다라는 취지로 많이 해서 이렇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좀 보이려고 했던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결별이 되죠. 결별이 되고 그 안에서 이제 기독교는 더 박해를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 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박해들이 더 주기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총 이 로마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콘스탄틴 대제 이 사이에 총 10번 정도의 박해가 있었다라고 카운트를 좀 하고 있어요. 이런 박해의 위협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단 사상의 출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영지주의죠. 영지주의 같은 경우에 영지주의라는 건요, 철학에서 먼저 오는 겁니다. 철학. 그래서 플라톤에 의한 철학적인 개념에서부터 현실과 이 현실이 진짜냐 아니냐라고 했어요. 이 현실은 가짜다. 진짜는 따로 있다. 실제 존재하는 건 따로 있다. 근데 그걸 이데아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설명하게 되죠. 이 개념이 철학적인 사고 안에서 있었고요. 또 이 개념을 교회 안에서 많이 받아들여서 설명한 것들이 있어요. 요한복음은 이런 개념 안에서 설명해요. 근데 이 개념 안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조금 결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바로 소위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분법이에요. 세상과 저 다른 초월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은 같습니다. 이건 철학에서도 이건 인정을 해요. 다만 여기에 차이가 뭐냐면, 초월적인 세계는 거룩하고 좋은 것인가 반면에 이 세상의 이 가짜 세계는 나쁘고 악하다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자, 이게 영지주의인데 이런 영지주의가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온 영지주의를 기독교 영지주의라고 말하고, 성경에서도 보면은 사도 바울에서도 이 두 개로 나누는 개념은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영지주의자라고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게 뭐냐? 거룩한 것과 나쁜 것에 대한 이 이분법은 가능하지만 영지주의라고 말하기에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아무튼 그런 세상적인 사상, 그 다음에
외적인 억압,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내부적인 충돌, 그 다음에 초기 있었던 지도자들의 사라짐, 시간이 이제 무대에서 퇴장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교회 안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이 가운데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는가? 그게 바로 이 세 가지로 시천은 추려서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기초신앙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내외적인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초기 교회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기초신앙에 대한 고백이 확실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경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권위 있는 내용들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권위는 성경 내용이 문자적으로 권위 있다라는 표현은 아니고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던 그 당시에, 그러니까 누군가 글을 알고 이것을 읽어줘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걸 듣는 사람들은 그분의 권위 아래에서 이것을 해석하는 이런 것들, 그런 데서 오는 권위.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경을 너무 중요하게 여겼고, 또 기독교를 체계 종교라고 별명을 붙이기까지 했는데, 그 체계 종교에서 보여주는 권위들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주교라고 하는 되게 민주적인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누구보다 헌신했던 주교들의 모습, 이런 여러 가지 크게 세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기독교는 성장해 갔다라는 내용이 바로 5장 권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막 쫓기는 듯한 마음이 또 들기 시작하는데, 자, 어쨌든 그러면 이 기초신앙 고백이나 성경이나 주교나 이것의 근원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교회는 다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시천은 또 이야기합니다. 자, 정체성과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 앞에 시천은 그 얘기를 합니다. 이 당시는 교회는 처음에 시골에서 시작했지만은 나중에 폭발적인 증가를 이룬 곳은 대도시, 로마의 대도시였다. 근데 이 대도시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사실 너무나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대도시의 라이프 스타일과 로마 당시의 대도시의 라이프 스타일은 정반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아파트 사시는 분 많이 계실 텐데, 아파트 살면은 앞에 누가 사는지, 윗집에 누가 사는지 잘 모르잖아요. 아파트 살지만 잘 모르는 경우도 많죠.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이 당시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 아파트라는 곳은 오히려 우리 사회가 이상한 건데, 이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파트예요. 그리고 한 층에 한 집이 사는 게 아니라 한 집에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생활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로마 당시의 대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근데 기독교는 바로 이런 삶의 이 공간과 상황 속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다라는 거예요. 질문 던질 수 있죠. 아니, 핍박받는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세계에서 초기 기독교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자, 여기서 새로운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앞에 했던 내용들하고 약간 중복이 되는데요. 여기는 이제 주제적인 접근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새로운 정체성이 뭐냐? 기독교는 신전 제사장 제사라고 하는 부분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보여줬어요. 모든 종교는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전이 있고요, 제사장이 있고, 제사가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이 세 가지가 없어요. 신전 없고요, 제사장도 없어요. 자, 교회 지도자들 있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의미하고는 달라요. 교회 지도자들은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우리 예배 있잖아요. 예배로 대체하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지만 예배는 제사가 아니에요. 이 당시 개념에서. 이때 제사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짐승을 태워서 신에게 드려야지만 그게 제사인 거예요. 이런 예식을 행하는 것이 제사장인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기독교는요, 건물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이런 제사와 같은 형태도 없었어요. 오히려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 갔죠. 자, 그런 점에서 기독교는 어떤 곳에서도 모일 수 있었고, 또 제사장은 아니지만은 제자들로 인해서 말씀이 전수되는 역할들을 했었고요. 또 예배라고 하는 독특한 형태로서 이 모임을 이어갔죠. 자, 새로운 연방, 동일한 성경, 신앙 고백, 예배, 성만찬, 사랑, 윤리가 로마 제국 전체 안에서 다 흩어져 있지만, 지금처럼 뭐 SNS로 서로를 다 알고 정보 교류가 활발한 시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모든 퍼져 있는 교회들이 동일한 성경을 가지고 신앙을 이야기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만찬과 사랑 윤리를 실천했다라는 점이 새로운 연방을 만들어냈다라고 말합니다. 또 새로운 가족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가족이라 했을 때 두 가지 측면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로마 문화가 보여주는 가족 윤리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윤리적인 모습을 기독교인들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그 가족은 더 넓은 틀로 이제 확장이 됩니다. 자, 교회 안에서 서로 형제가 되고 자매로 부르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책을 다 읽어보시면 더 좋은데요. 정말 잘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이들이 보여준, 초기 기독교가 보여준 윤리적인 모습은 지금 현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한테는 당연한 건데요. 우리한테는 당연한 삶의 모습이라고 여겨지는 부분들인데, 이 당시는 보편적인 가치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점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않고 읽으면 안 돼요. 네. 이 책을 읽을 때 그 당시의 가치관이 무엇이길래 기독교가 보여준 모습이 얼마나 거의 혁명적이었는가, 이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지금하고 다를 게 없다라고 평가하시면 안 되는 거죠. 네. 자, 그런 부분들로 6장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배. 자, 예배는, 이 실천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노래하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 뭐 배우, 이런 사람들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평소에 철저하게 연습을, 훈련을 많이 해야지만 어떤 다급한 상황, 위기 상황, 아니면 임기응변이 필요한 어떤 상황들에서 당황하지 않고 잘 대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한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한테도.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배웠는가? 바로 예배를 통해서 그들은 배웠다라는 말합니다. 시간, 장소, 방식의 변화가 있었어요. 아까 말했죠? 신전에서 드리지 않았습니다. 장소의 변화가 있어요. 어디서든지 드릴 수 있어요, 예배는. 신전은 여러분, 어떤 곳이 신전입니까? 신전이랄 때 가장 큰 개념이 뭘까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거룩성이라는 개념. 그 공간이 갖고 있는 거룩한 어떤 이미지.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개념이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거룩이라는 개념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기독교는요, 그 거룩과는 조금 무관한 것처럼 보이는 장소에서도 예배드렸어요. 예를 들면 무덤 속에서도, 카타콤과 같은 무덤이 있는 곳에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유대인한테 무덤에서 예배드린다면 유대인들 아마 기겁을 할걸요? 그렇게 부정한 곳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 네. 근데 이 기독교인들한테, 그리스도인들한테 그게 문제되지 않았어요. 왜냐? 예수님으로 인해서 장소의 개념이 확장되었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든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시간도 마찬가지였어요. 반드시 안식일에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그 개념을 깨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예배를 일요일에 드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일요일에 드리는 이 개념이 그 태양신 숭배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든 요일은요, 다 그 로마 세계의 신들과 관련되는 요일을 썼어요. 그러니까 어떤 날을 드려도 다시 어느 신하고 걸려요. 근데 뭘 피해서 한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의미 삼아서 예배 드렸다. 그리고 방식도 조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캐톨릭과 같은 방식을 좀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가능했다. 예배를 드렸다. 그런 걸 사용해서 어떻게 하면 신앙을 고취해야 할까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 그런데 이 중에서 더욱 중요한 거 뭐냐?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내면화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내면화. 어떤 상황에 놓여도 내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장소, 시간,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말씀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떠올리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들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신앙을 고백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찬양을 하는 것도 그렇고요. 기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내면화. 저는 우리 시대의 말로 표현한다면 이게 묵상인 것 같아요. 성경 묵상. 이 성경 묵상을 말씀의 내면화라고 저는 생각을 이 표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천은 이 말씀의 내면화가 결국에는 회복력의 열쇠이다라고 말해요. 이 책의 제목이 회복력 있는 신앙이잖아요. 회복력 있는 신앙. 자, 무엇이 회복력 있는 신앙일까? 여러분 탱탱볼 같은 거 만져보신 경험 있으시죠? 탱탱볼이 이게 딱 놓으면 이렇게 딱 동그랗지만 만지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쏙 들어가잖아요. 근데 들어갈 땐 들어가지만 딱 놓으면 다시 원상태를 회복하죠. 여기서 회복력이 있다라고 할 때 그 표현의 그 의미는 바로 그런 거예요. 뭔가 외부에서 뭔가 자극이 있어서 눌려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거.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박해의 위험, 앞에서 설명했던 여러 가지 위험들 속에 그런 억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이 탄탄해질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의 내면화, 즉 다시 자신들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말씀의 내면화이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터툴리안이 말한 이야기 하나지만 좀 더 소개를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새 속성은 거부했지만 세상을 거부하지는 않았다. 우리가 말씀에 내면하는 것은요, 우리가 말씀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세상과 멀리 떨어지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가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보여주는 어떤 압력들이 있죠. 여러분들 그런 거 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신학하고 이제 목회 현장 나가기 전에 저한테 가장 컸던 그 어려움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요. 제가 당시에 전도사 생활하면서 한 달 받는 급여가 60만 원이었거든요. 네, 목사 안수를 받아도 전임 사역을 해도 받는 돈이요 12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내가 그거 받으면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제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고민 없으십니까? 근데 제가 사실 그런 부분들이 저를 눌렀고 실족하기도 하고 또 오랜 시간 걸려서 제가 지금까지 오긴 했지만은 압력이 있어요. 세상에 주는 가치관들 있잖아요. 우리를 누르는 게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누르면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찌그러져 있죠. 근데 이 찌그러진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는 바로 말씀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저는 제가 공부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제 안에 말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식은 많았으나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끔 하는 원동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세상과 결별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수하게 지키며 살아간다는 개념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요, 아까 말했죠. 로마 사회에는 사생활 공간이 없었다.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었다. 오히려 내가 믿는 신앙이 내가 예수님을 믿어라고 말은 하지 않아도 저 사람을 보면요, 대번 알아요. 저 사람은 신전을 가지 않네? 저 사람은 제사를 드리지 않네? 저 사람은 음식을 먹는데 이런 거를 이렇게 하네? 다 아는 거예요. 개인의 삶의 영역이 없어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그런데 그것이 말씀의 내면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드러나다 보니까 당연히 나중에 탄압받고 억압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아이러니는 그거예요. 국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이유로 처벌하지만, 그러나 그 모습을 본 대다수의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한 호감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기독교가 탄압받는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성장했는가에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누가 봐도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른 모습이 여실하게 드러났고, 그 모습을 보고 비록 국가가 탄압하는 종교라 할지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독교에 오히려 호감을 가지게 된 것이죠. 세상 속의 삶, 그 이야기를 이 8장 세상 속의 삶이라는 것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가가지고. 네, 여러분 책 읽어보시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율리아누스라고 하는 황제와 바실리우스라고 하는 기독교 지도자를 대조해 줍니다. 이 율리아누스는 기독교를 박해한, 배교한 황제로 알려진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들이 결국에 추구했던 건 뭐냐면 그 다른 삶의 가치, 삶의 양식, 기독교가 보여준 삶의 그 모습, 그 이야기예요.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과연 살아갔느냐. 자, 이거에 대해서 이 시천은 이걸 가능하게 했던 것이 말씀의 내면화인데, 이 말씀의 내면화를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여줬는가, 어떻게 이뤘는가를 이 9장 하스비라는 이 챕터 안에서 보여줍니다.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한번 책을 읽어보시면 알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그냥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예요. 세례에 대한 접근인데, 여러분 모태신앙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모태신앙이신 분. 네. 모태신앙이신 분 세례 언제 받았습니까? 유아세례 받으신 분. 네. 모태신앙인 분 다 유아세례 받죠? 도현 전사님은 모태신앙은 아니다 보니까 그럼 나중에 교회를 다니시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 세례 받으셨겠네요. 네. 자, 저도 모태신앙이고요. 모태신앙이지만 저 유아세례는 안 받았나 봐요. 나중에 이제 커서 침례를 받았는데, 신약시대에 보면은 이 세례 받는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믿자마자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죠.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 믿자마자 받습니다. 그런데 시저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초대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다뤄보니까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초기 기독교, 그러니까 예수님 그 시대가 아니라 조금 더 후대로 갈수록 약 200년 정도까지 이렇게 후대로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자마자 세례를 받았으나 점차 갈수록 세례를 받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이 시간이 점점 사이가 멀어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멀어지면 2, 3년 정도까지 멀어지는 거예요. 자, 이때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2, 3년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학습을 통해서 말씀의 내면화를 이룰 수 있도록, 삶의 즉흥적인 삶의 어떤 어려움, 그러니까 박해라는 문제가 생겨도 언제든지 말씀으로 자신이 그 회복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그 기간과 중요한 과정이 바로 이 소심자가 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나서 세례를 받는 이 기간에 중점적으로 많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또 달라져요. 기독교 세계가 되고 나서 국교 자체가 기독교다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그 유아 세례를 받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근거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호적 신고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캐톨릭에서 유아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지역의 명부를 조사하는 개념이죠. 그리고 죽음, 그러니까 캐톨릭이 태어날 때부터 죽음까지 다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 종교는 기독교였고,
기독교가 그걸 다 관리했다는 것은 거의 국가가 하는 정도의 역할을 다 했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세례를 받는 것이요, 그냥 태어나면 그냥 받아도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 신앙의 문제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형성되는 가장 큰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 1장에서 이 시처가 말했던 것 같이 문의는 기독교인이지만은 신앙은 없는 사람들. 내가 교회를 아주 오래 다녔지만 말씀으로 뭔가를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 세계가 가져온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세계, 핍박받던 종교에서 제3의 길에서 제1의 길로 들어선 그 사건이 이 기독교 세계에 된 콘스탄티누스의 그 기독교 공인인데, 너무나도 이것이 감격스러운 일이었는데,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봤는데, 나중에 시간이 좀 더 흘러서 보니 이게 과연 하나님의 역사인가? 퀘스천 마크가 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었는가? 수치는 올라갔어요. 그러나 삶으로 드러나는 영향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회복력 있는 신앙이라는 이 책의 전체의 관심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한테도 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우리는 이제 끝났어 라고만 할 것인가? 실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이 초기 기독교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다시 회복력 있는 신앙을 우리는 이 시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시처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저도 동일하게 시처 이야기에 공감하고요. 오늘 1시간 한 10분 정도 제가 강의한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지난번에 2시간 했던 강의라서 오늘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좀 끊어졌지만 여러분이 한번 오늘 들었던 강의를 가지고 책을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읽고 나서 오히려 더 토론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